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김영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포항공대 엔지니어링 대학원의 최호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풀어가 볼까요? 예, 일단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최소한의 피해를 만들고 신속하게 극복하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기 관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흐름이 좋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네. 그게 자기의 생각대로 틀리고 정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가 하는 거는 실제 우리 삶 속에 아주 결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교수님도 해외에서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를 경험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그런 사례들을 많이 체험하셨겠어요. 예,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문제는 한 번에 몰려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한 번은 공사가 있는데 한 70개 정도 이걸 갖다가 분쟁이라고 그러죠. 클레임이라고 그러는데 클레임이 들어옵니다. 그럼 보통 회사에서 법무팀을 내보내죠. 근데 법무팀이 나와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 그 70개를 다 해결했어요. 오. 그러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법무팀이 엄청 능력 있다. 그러고 보상을 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건을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70가지의 클레임이, 분쟁이 원래는 그 분쟁이 안 될 소지가 많았다는 얘기도 됩니다. 소위 불평 수준이랬는데 컴플레인 수준을 갖다가 그것을 키워가지고 분쟁 요소로 끌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초기 진압을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예. 예방하지 못했다면 대처라도 잘해야 되는데 특히 초기 진압을 잘해야 되죠. 문제를 키운 거죠. 문제를 키워야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식당에서 음식 속에 뭐 불순물이 섞였다. 그러나 주인이 와서 일단은 사과를 하고 그렇죠. 기분 좋게 매니지하고 그 다음에 진실은 그 후에 밝힐 수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에서 끝나게 만드는 거, 이건 굉장한 인간관리나 위기관리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대로 성의를 보이지 않게 되면 고객은 폭발하면서 컴플레인이 클레임이 되는 거죠. 교수님, 클레임과 컴플레인의 개념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불평과 분쟁은 구별됩니다. 법적인 책임을 따지는 것을 클레임 또는 분쟁이라 하고, 단순히 고객들로부터 직원의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지적 또는 음식에 불순물이 들어있다는 등과 같은 고객의 불만을 듣는 것을 불평이라고 하죠. 예. 이런 공사 현장에 가는 것만 사실은 이런 불평이나 이런 수준에 있을 때 그 생기는 게 많은 숫자가 서로 간에 불신 때문에 생겨요. 신뢰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만 사실은 분쟁이 될 수 있는 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당사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 고객을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누구나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문제 상황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어떻게 지혜롭게 초기 대응을 할 것이냐, 그렇죠. 더 크게 번지는 것을 막아낼 것이냐. 예. 그런 소위 초기 대응을 하려고 하면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기술이 뛰어나고 네. 뭐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좋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전 단계에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삶 속에 불만이 오지 않게, 불평이 오지 않게, 분쟁이 없게 만들기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예, 그렇죠. 어차피 관계가 있은 것만 어두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불편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는 각도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잔 말이에요. 예. 내 삶 속에 일어났던 모든 거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한번 깔아놓고 보는 것 같으면 정말 지혜롭게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과 또 그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런 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은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일어나라 소리여, 너는 무엇 때문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가? 주님의 꿈을 잃어버린 네 모습 부끄러운
일어나라 소년 너의 반복된 죄로 이제는 무감각한 건가 무엇이 주의 꿈을 멀게 하는지 알고 있는가 너의 온갖 세상 방법으론 이룰 수 없지만 너를 비워 이루게 하실 주님을 믿어봐 일어나라 소년 너는 창과 검 없어도 이길 수 있어 이제 주의 성령으로 어둠의 세력을 힘써 싸워 이겨라 너의 온갖 세상 방법으론 이룰 수 없지만 너를 비워 이루게 하실 주님을 믿어봐 일어나라 소년 너는 창과 검 없어도 이길 수 있어 이제 주의 성령으로 어둠의 세력을 힘써 싸워 이겨라 너의 꿈 이루신 주님을 의지해 넌 다시 시작해야 일어나라 소년 넌 창과 검 없어도 이길 수 있어 이제 주의 성령으로 어둠의 세력을 힘써 싸워 이겨라 일어나라 소년 넌 창과 검 없어도 이길 수 있어 주의 성령으로 어둠의 세력을 힘써 싸워 이겨 세상의 무거움 모두 벗어버려 미래를 향하여 힘껏 달려나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수없이 많은 문제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것인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요. 교수님, 성경에도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많죠?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만 성경에 상당히 꽤 많은 케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일생일대의 가족이 풍비박산이 되는 그 경우를 갖다가 완전히 바꿔놓은 여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전화 위복의 주인공이 있군요. 그렇죠. 그 사람이 바로 아비게일입니다.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두 번째 네. 부인이 되는데요. 다윗이 지금 사울왕의 추적을 받아가지고 도망자 생활할 때 10여 년 중에서 만난 부인입니다. 예. 생과 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일생일대의 기회로 전환시킨 반전의 여인이란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아비게일은 다윗이 사울왕의 추적을 받을 때 만난 여인입니다. 이 다윗이 그 성경에는 표현이 비류라고 생각해놨어요. 예. 비류 600명, 수하에 6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소위 집단 공동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나긴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거기 혼자만 다니는 게 아니고 가족을 다 동원하기 때문에 600명에서 가족까지 곱하는 것만 부인까지 합하는 것만 아마 1000여 명이 되는 그런 방대한 식구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을 일용할 양식도 제공해야 되고 모든 그 삶의 목적까지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도망자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인물을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의 남편이죠. 남편인 나발을 만나는데 이 나발을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을 사무엘 상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군요. 굉장한 부자였죠. 그런데 다윗이 나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목축들을 갖다가 잘 보호를 해줬다는 네. 이런 말입니다. 그 평상시에 어떤 외침이나 뭐 도적도 있을 때고 강도가 나타나는 걸 갖다가 다윗이 다 막아줬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다윗은 어차피 그 집단을 갖다 꾸려나갈 만한 것들만 엄청난 물자 공급이 필요할 겁니다. 필요하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가지고 어느 날 나발한테 원조를 요청합니다. 네. 아쉬운 소리를 했어요. 가장 힘들 때 예,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물론 우리는 지나가 놨으니까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다윗이 대권을 물려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는 인생을 결정하는 얘기입니다. 나발에게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다면 이때 행동이 많이 달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나발한테 기회를 준 겁니다. 예. 나발은 완전히 그 기회를 갖다가 차버리는 발로 현상이다. 뻥 찼어요. 나발은 사실은 자기에게 잘 대해준 다윗을 지나가는 개 취급하고 모욕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점을 통과하고 있던 다윗을 향해서 가장 어리석은 말로 저주를 합니다. 사실은 아무리 다윗이 저점을 통과했어도 그 수하에는 6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사실은 훈련이 된 그 장정들입니다. 역풍과 순풍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역풍과 순풍은 제가 봐서 같은 종류의 바람이라고 생각돼요. 예. 우리 삶 속에 역풍이 왔을 때 비로소 돛담배가 역풍을 그대로 맞받아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뒤에서 불면 좋겠죠. 순풍인데. 그렇지만 역풍에도 나아갈 수 있는 게 돛담배고 그게 바로 비로소의 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나발은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자기한테 준 일생일대의 황금 같은 기회를 못 봤는데 그 행동을 갖다가 아비게일이 듣습니다. 나발이 다윗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그렇죠. 이때 다윗이 참 다윗답지 않게 분노를 합니다. 해석에 차가 있을 겁니다. 다윗이 반응을 보인 거는 인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가장 비참할 때거든요. 네. 그때 그 나발이 했는 얘기를 가만 씹어보는 것 같으면 되씹어가지고 그 내용이 어떻다 하는 걸 갖다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아마 그 사람 풍속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모욕적인 말을 했을 거예요. 다윗은 나발에게 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안 많게도 줄 거다. 조금은 줄 거다. 당연하죠. 네. 그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자가 부족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심하게 요구했지 않다 이 생각으로 했는데 돌아온 내용은 자기가 상상했는 거하고 너무 달랐거든요. 예. 그게 다윗이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화가 잔뜩 난 다윗이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그때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5절
14절에서 23절까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여기 재밌는 게요. 나발의 하인도 엄청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사태를 분간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럴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와주라는 뉘앙스로 전달을 한 거네요. 나발은 전혀 감지를 못한 거예요. 어리석은 주인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이게 지금 아비게일이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이제 전해주면서 가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분명컨대 다윗이 우리를 다 죽일 겁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인이 지금 하인의 마님한테 딱 단언을 해가서 그 사람 주인이 불량합니다. 대단하죠. 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순간적으로 1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먹여 살릴 가족들을 먹여 살릴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틀림없이 남편 허락을 안 받았어야 돼요. 그렇죠. 급조를 하는군요. 네. 여기에서 생각을 갖다 깊게 해보셔야 될 게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앞서가고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왔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에 따라 내려가더니 지금 먼저 선물 보따리를 먼저 보내고 예. 뒤에 가는 사람은 또 누가 있었죠? 옛날에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야곱하고 갔죠. 아주 똑똑한 사람들. 그러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분노가 소위 말해서 풀어지기를 갖다 기다리면서 가는 장면입니다. 일단 필요부터 채워주는 거죠. 그렇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하고 뒤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에서 형님을 보는 순간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말해서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비가일이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에 땅에 대니라. 아비게일은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그 방법을 알았습니다. 예. 다윗의 불만을 갖다가 순간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때 그 파악을 안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가족이 다 죽습니다. 그건 분쟁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회사가 망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가기 전에 아비게일은 보는 영안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 순간에 뛰어들어가서 충분히 400명이고 몇백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과 포도주를 즉시 먹일 수 있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아비가일은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 지체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사를 편할 때 결정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결정이 났을 때는 추진력이 엄청 빨라야 됩니다. 네. 그게 제가 봐서 해외 공사도 마찬가지고 결정하기는 신중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결정을 쉽게 해놓고는 결정해놓고 난 다음에 머뭇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서 곧 따라오는 행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다윗의 필요를 채워줬으니까 이젠 다윗의 감정을 달래줘야죠. 당신 칼을 빼가지고 죽일 필요도 없다. 기가 막힌 외교술이지 않습니까? 힘쓸 가치도 없다. 그런데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손에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시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영안이 없으면 못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누구 세상이죠? 사울의 세상이잖아요. 그 사울의 세상인데 지금 아비게일을 만나가지고 사울이 죽을 때까지는 최소한 7년 이상 시간이 지금 소모가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있었으니까 7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세월을 뛰어넘어 가지고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기가 막힌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할 때 그게 여호와의 사업이라는 걸 갖다가 골수에 배쳐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내 삶이라고 내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어마어마한 여기 선포를 합니다. 예. 그 뒤에 쭉 나오는 얘기가 아비게일이 있는 대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걸 과거, 현재, 미래를 갖다가 지금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을 꿰뚫어 봤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있었네요. 하나님을 보죠. 여기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웰빙을 보죠. 결과적으로 자기에 드러나는 웰빙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아비게일이 했는 얘기는 하나도 틀리는 일이 없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정답을 쏟아내는 아비게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불평이 들어왔을 때 그 불평을 가만두면 결국은 그게 클레임으로 번져가지고 엄청나게 회사에 영향을 주고 우리 그렇죠. 관계에 영향을 줬을 때 그것을 중간에 자를 수 있는 지혜는 대단한 겁니다. 네. 저희도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깊이 생각하고 신속하게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관점들을 우리에게 시시각각 허락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만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가능하겠죠. 저는 사실은 1999년에 있었던 닷컴 버블 사건 아시죠? 그 다음에 2008년에 소위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예. 그 큰 경제적인 변동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를 뒤흔든 뒤흔들었죠. 경제 위기였습니다. 1999년에 소위 엄청난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다는 말이야. 그럼 그때 테크놀로지 기술주에 엄청나게 모였거든요. 그러면서 거품이 생기고 피해들이 많이 생겨났었죠. 그래서 결정적인 주식시장이 붕괴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8년 뒤, 9년 뒤에 거의 비슷한 게 한번 두 번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런 두 번을 겪으면서 제가 네 부류의 네 사람의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걸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사람은 어땠고 아마 두 번의 충격으로 자신의 전 재산이 반토막이 났지만 이 충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삶이 그의 영구적인 변화를 경험한 친구를 제가 알고 있어요. 자, 또 한 친구는 두 번의 격변을 겪고 난 다음에 재산을 다 잃고 교회도 떠났어요. 사실은 우리 생각에 이런 격변이 일어나는 것들만 누구나 다 돈을 잃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 그렇죠. 또 한 사람은 엄청난 재물을 얻자 말자 그 재물을 지키는데 급급한 사람을 봤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사람은 두 번의 충격으로 재물을 소유하게 됐는데 재물이 생기자 오히려 재물이 돌과 같이 보이는 영안이 생긴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네 부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런 낭패스러운 삶이 인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거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충분히 우리는 그 난관을 우리 삶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아비가일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역대급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실력의 원천은 평소의 영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결론을 이렇게 내봤어요. 첫 번째, 어차피 인생은 닥치는 절대 피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뭐고 하면 이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열풍과 광풍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광풍이 불만 반드시 사람은 바뀐다. 네 번째, 이 광풍이 부는 것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영 속에, 나의 인생 속에 달라붙어 있는 찌꺼기를 세탁하는 기회다. 제가 이거로 결론을 내고 싶어요. 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크고 작은 문제들 속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포항공대 엔지니어링 대학원의 최호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